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을 베푸셨고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런 큰 구원을 얻은 우리들, 세상에 있는 동안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마지막 말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지막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에 굳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영광스럽게 되어 다름질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 연약하고 부정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 것인지, 제가 전도자로서 50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50년 동안 하는 말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같은 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저는 내가 생각할 때 내 나이보다 조금 아래인 일로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통일이 되면 맨 먼저 평양에 가서 산정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다. 그런 유교사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되어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살면서 그분은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원로 목사님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2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한, 그리고 복음 그 연맹의 회장을 지냈던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의 칼럼을 내가 읽게 됐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말로 전하면은 좀 온유치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자유. 가장 소중한 인권이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리이다. 자유.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신희경 자매는 그 자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그 생명의 말씀 글에 올려서 그래서 야 뭔가 텔레파시가 통했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를 가지고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얽매여 종로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자유를 얻었느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칼럼의 제목은 자유는 가장 소중한 인권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원들에게 종교 금지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4,000개의 중국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를 불에 태우고 끌어내리고 교회 건물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경찰이 경고도 없이 교회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쫓겨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10명 이상은 집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등소평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중국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잃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아침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핸드폰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옛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든지 기본적 인권을 강제로 또는 교묘하게 박탈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큰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자유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어떤 세력도 앗아가지 가서는 안 되는 천부의 자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 38절. 국가는 천부적 헌법적 자유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력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자유가 있는 북한과 5,200만에게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과의 차이가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고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이미 소유한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정치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아모스, 무거운 짐진 자가 심령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습니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우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다면 중국의 시진핑이 4,000개의 교회를 불두저로 싹 쓸어버리고 10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찬양 안 합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을 누르면서 또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을 우리도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설교하지 말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공산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텔레비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들리는 소문에 가면은 조국이라는 가족 아주 사기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말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일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밥 먹고 좋다고 희덕거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유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무리들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해버리려고, 자유 삭제해버리면 그냥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시진핑 그 악마, 그 악당이 벌린 그 추태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라고 겪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라도 편안하겠어요. 우리는 성경 찬송 135장을 불렀어요. Day by day. 날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정거사님이 은우가 아직 완전치 못하고 아침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린 생명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권사님 이야기가 나는 목사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 포기를 합니까? 그 생명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우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선하신 형제님들이요,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이게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은 무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여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몽해를 위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미가서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18절로 19절, 20절, 30절을 제가 선택한 것은 이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우리 김전도 사는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소개했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 보면은 주님이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 내 죄를 발로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간증하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 해를 지나오면서 봤어요. 그리고 미가서에는 저의 전도자로서 갈 길을 인도해준 좌우명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인물과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중에서 6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호세야, 아니 같이 다 암송할 수 있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6번째 책입니다. 대선지서만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에요.
소선지서는 예언한 분량이, 기록된 분량이 적다. 그래서 소선지서예요. 저는 몇 년 동안을 소선지서에 심취해서 그냥 글로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소선지서 호세아부터서 말라기까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만큼 소선지서는 내게 주는 그 의미가 컸습니다. 이 미가의 이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한데,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것이 미가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군가.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이니까 대선지자 이사야 또 히스기야 왕 때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치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가드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귀족들이 말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 얼마나 압박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뜯어먹었던지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배 계급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도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시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그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배 계급이 뭡니까? 뭐 왕이니, 그 다음에 치리자들이니, 방백들이니, 뭐 심지어 종교적으로 하면 대제사장이니 말입니다. 이런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함. 그들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를 추구해야 할 텐데, 선을 추구해야 할 텐데, 선하게 살아야 할 텐데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백성들의 살을 뜯었어야 돼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냄비에 삶을 고기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그 폭정,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가 심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의 태초이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정자들이나 대제사장들, 그 종교들, 거짓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동네에서 죄에 대해 책망하고 비판하고 안 들으면은 또 다른 데 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비판하면은 다른 데, 그래서 애국하고 예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선지자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애국하고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은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것도 남쪽 유대 예루살렘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만 했는데, 미가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소유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뭐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죄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죄인은 마음이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장이로다 나여. 나를 망하게 됐다. 이들도 그 실과를 다 딴 후에 과수원 가다 그랬습니다. 나는 실과를 다 땄어요. 그러면 과수원이 뭡니까? 실과 다 따버렸으니까 과수원이 이게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는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그 이정자들 그들의 그 타락성, 그러니까 선인이 없어, 선한 사람이 없어,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울면서 선을 추구하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미가서 중심 구절이 있다면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 김영규 형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그 형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걸 들었어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양심이 좀 어떻게 됐을 줄로 생각해요.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purchase of happiness,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는 선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Purchase of good thing. 선한 것이 무엇인지예요. 그래서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내 인생 목표를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뭐 정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 뭐 연탄 리어카 끄는 아저씨 그거를 밀어주고 나는 착한 일 했다. 그 집에 돌아오면은 뿌듯해야 될 텐데 허망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선이 무엇인가? 저는 봉민근 님으로부터 매일 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 받습니다. 오늘 내게 준 이메일은 인생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단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인다. 자기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보지 못한 인간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보인다. 내가 보여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누가복음 1장 76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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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이거 아팠거든요. 그거 나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을 분석해 보면은 주께 사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고기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공의.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저 사람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인가? 그 십자가, 내 영혼을 구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십자가. 그럼 십자가 밑에서는 우리는 다 통해요. 다.
그러면 내가 감리교다, 장로교다, 침례교다 그런 거 아들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감리교인이 가는 거 아니고 장로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사람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모일 때 그냥 장로,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우리는 침례교 이름으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사람과 관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공의. 내가 한 사람 사귀어요. 매우 난 별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있다고 자랑해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합니까? 그 자랑을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의 관계, 가난한 자의 관계. 인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 근데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인자 그러니까 son of man. 그 인자가 아니에요. 이 인자는 머시예요, 머시. 머시가 뭐예요? 긍휼 자비예요. love mercy. 가난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또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 걸, 하나님께 보이신 선하게 살 걸, 사랑과의 관계, 공의, 가난한 자의 관계, love, mercy,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겸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그 본을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믿을 거 없어. 이거 7장에 그랬잖아요.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고. 이웃이 믿지 말라고. 이사를 못 하는 가면은 터치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 먼저 와서 좀 살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새로 이사 왔다가 얼마나 터치를 하는지 말입니다. 저도 운동하는 시설 받고 와서 여기서 운동하다가 다른 시설로 갔거든요. 이제 세 번째 출석했는데 우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 터치해. 내가 당신들 한 달 내에 꽉 잡고야 말겠다. 어떻게? 공의로. 그래서 오늘이 뭡니까? 주일이죠. 근데 거기는 월수금만 운동하거든요. 그래 월수금이니까 금요일에 갔다 왔어요. 아니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앉아가지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한 분이 왔어요. 회장님입니까? 총무님입니까? 나는 회장은 아니고 총무입니다. 여기 가입하셨습니까? 네. 엄연히 돈 주고 가입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자 창자 범자입니다. 회비 얼마입니까? 이달은 회비 그냥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도 커피도 마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는데 회비 받으세요. 아니 받으세요. 총무가 이 회의를 관장하는 것입니까? 회원들이지.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펴가지고 이제 게임한 데도 끼워주고 말입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이웃 믿지 마세요, 이웃을. 좋은 이웃 만나면 정말 행복해요. 나쁜 이웃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 좋지요. 그런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네 위에 문을 지킬지어다. 네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믿을 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사악한 악이 판치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고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세상에 가족이 집안 원수예요. 집안이. 이런 시대, 이런 사악한 시대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인정을 하고 인용을 했어요. 에레미야 26장이고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26장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바른 말,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나 그의 방백들이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나를 너희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도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가서를 인정한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자유 빼버렸어요. 자유 빼고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왜? 부모 자식 간에도 사상이 틀리면 한 집에 못 살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환자가 됐잖아요. 그럼 구원을 안 받는 우리 가족들은, 그럼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저도 어렸어요. 68년 11월 달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다 봤어요. 너무나 불쌍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아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냥 믿겠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고름에 살았든가지 네 죄를 앙대에 살았든가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 돌아오면 돼. 내 죄를 빽빽한 고름에 살았같이 내 허물을 앙대에 살았 다 도말했다는 건 지워버렸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돌아오라고. 못 돌아오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 그래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일찍 깨달았거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20일 있다가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장롱을 열더니 옷을 다 꺼내는 거. 아니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게 내가 다 필요 없어요. 좀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가족이 화목됐잖아요. 이제는 누가 염려돼요? 자식들이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어렸지만 깨달았어요. 이제 누가 염려되는 거예요? 처갓집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에 이제 처형이니 또 그 이모 할머니 그래도 조카들 구원받고 그 식사 안에 돌아오잖아요. 이제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가 선지자가 사람 이웃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외부를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될 시대, 이렇게 될 그 때를 말입니다. 이런 환경, 임할 것을 생각했던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하고 울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 다른 한 권 내는데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여기 시편 146편은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 말 할렐루야 두 단어거든요.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스스로 이어갑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내 죄를 다 사하셨다. 동에서야 서문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러면서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망에 있는 자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옮겨졌을 때 그때 내 심령에 노래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믿을 것 없습니다. 누구 믿을 것 없어요? 그러잖아요. 방백, 그 지도자들, 지도자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내가 볼 때 국회의원들은 개떡들이에요.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의지할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인생의
인생이 죽을 때 마지막 말은 사망입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말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나는 다시 산다. 부활. 생각만 해보세요. 너무나도 흐뭇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가? 죄의 종류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리고 근본적으로 짓는 그 범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짓는 도덕적인 범죄. 원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하고는 달라요. 자범죄도 그리고 원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에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죄 종류는 뭐 감춰진 죄, 숨어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죄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때 원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범죄로 나누는데 자범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지어요. 그 하나는 고의적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져요. 고의적인 죄를 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함받을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죄는 죄지만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나 식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쳐다왔습니다.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서 먹었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호세아 6장 9절에 보면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니까 호세아 6장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의 문제가 뭡니까?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창세기 3장 15절, 6절이나 15절,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9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 정리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졌어요. 내가 왜 이씨예요? 내가 이씨 되고 싶어서 됐어요? 나 이씨 싫어요. 나는 정씨나 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왜 이씨예요? 우리 조상이 이씨니까 그 줄기에서 태어나니까 그냥 이씨지. 더우니까 조금 벗을게요. 못됐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좀 덥다고 헐렁헐렁 벗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책에 내 그 몸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나 너 사랑한다. 인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네 속에 있는 죄를 치워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죄를 치워요?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죄가 치워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누가 내 죄를 치워줘요? 누가 내 죄를 없애줍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사함을 받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씀을 거절하는 게 성령 그 회방죄예요. 그 죄가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불쌍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미가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전도인 생활 한 50여 년을 하면서 내 전도자로서의 지옥 같은 좌우명이 있다면 미가서 3장 8절이에요. 나는 68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체험을 입고 성령의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체험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체험을 입고 그 다음에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 공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예요. 나는 평생 그 십자가 밑에 살았어요. 십자가 밑에 살지 못하고 떠났을 때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울면서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주의 징계를 받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자백하면 저놈이 부수고 우르사 내 죄를 사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체험을 입어서 성령 충만을 한번 입었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야곱의 허물과 그들의 이스라엘 죄를 보이니까 그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굿뉴스, 복음을 풀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통되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어떤 한 군인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막 울어요. 왜 우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풀어주고 했더니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대에 돌아가서 부대 대원들에게 뿐만 아니고 중대장한테 전도를 했어요. 중대장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말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지.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 시기, 간음, 도둑질, 배약, 무정,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데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금방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요, 혹시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고 사라져 없어지면 미가서 3장 이 8절을 꼭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그 야곱에게 그 화물을 이스라엘에게 뭐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 죄만 딱 보여주면, 죄만 깨달으면은 그들은 마음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죄 없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거든요. 18절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래서 미카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주님은 죄악을 사유하시며,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악을 용서하신다 했어요. 그거를 먼 후에 인류의 그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그 비전을 미리서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화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았다.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사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기 다시 again. 그래서 칭의를 얻었어요. 근데 다시라는 말이 왜 나와? 네가 칭의를 얻었어?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런데 왜 또 죄를 지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다시 죄를 지으려고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거는 성결, 성화의 과정이에요. 칭의의 과정 18절에 이루어지고 19절에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 그 말입니다. 밟았어. 왜? 죄가 있는데 뱀처럼 막 기어 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어. 칭의된 자야. 그런데 네가 다시 죄가 올라와? 그래서 주께서 발로 어떻게 해요? 밟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내가 하나의 승리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기어 올라옵니까? 죄가 기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죄가 또 기어 올라오는데 내 죄도 다시 한번 발로 밟아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어디에다가? 깊은 바닥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끝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또 죄가 기어 올라오니까 발로 밟으시고 기분마다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시간이 벌써 들게 가버렸네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나와가지고 처음 찬송을 드려요. 거기에 모세가 뭐래요?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성결한 처소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12자손에 대해서 축복한 데가 쭉 나와요.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찬송가 가운데에서도 그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이 찬송을 네이만 목사가 이 찬송을 쳤는데, 그 네이만 목사는 미국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생활이 어려워 공장에서 일하게 돼서 그것도 치즈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심 먹을 틈도 없었어요. 그게 열심히 일하고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시를 썼어요. 그 유대인이 지은 하담무트라고 하는 시를 그 도시락 안에 넣어줬어요. 그 시가 뭐냐면은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 그 아내가 말입니다. 그렇게 쪽지를 넣어주고서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그런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았던 인도의 그 선다 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은 성자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간디를 생각하는데, 그 선다 싱이라는 그 그리스도인, 전도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선다 싱이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끄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선다 싱도 그 불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타오더니 한 군데 딱 보니까 그 어린 새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그 나무에까지 불이 붙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서 그 어린 새 새끼들을 건지려고 그러는데 불길이 너무 세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도 타져 죽을까봐 못 갔어요. 선다 시인도 그거를 보고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불길이 너무 사나웠기 때문에. 앞불사.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이 새 둥지에 붙었어요. 그거를 보고 어미새가 새 둥지를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울면서 돌고 있었어요. 새 둥지에 불이 붙었는데, 뭐 어떤 어미새 같으면 그 새끼들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어미새는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 둥지에 불 붙어서 타고 있는 새끼들을 그 어미새는 품에 품어가지고 그 어미새가 타서 죽었어요. 선다 싱은 그 어미새가 날아가 버릴 줄 알았는데 그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가 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새끼새들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선다식은 그 어미새로부터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게 뭐라냐면, 새들이 둥 뒤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미새가 새끼를 단념하고 날아가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날아가 버릴 줄 알았던 그 어미새는 불타는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고서 그 불을 막다가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다싱은 이 어미새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기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한 마리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들을 사랑하여 불 가운데 그 몸을 던지듯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저주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죽었고 우리는 대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를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너무 크고 넓어서감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그 어미새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깨달은 이 선다싱은 자기의 간증을, 자기의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선다싱은 인도의 시크족 후예입니다. 인도교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 장로교회 전도회에서 이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찍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니까, 성경 싫어하니까 찍고 불태워버리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동안의 심한 비에 잠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모욕을 한 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만일 신이 계시다면 신이여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나의 영혼의 불안을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둡기만 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오, 이상하다. 창문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방 안에만 환합니다. 환한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오 신이시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시크족이 섬겼던 그 부처나 아비다비나 구리시나 그 인도교의 그런 신들이 줄 알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환한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다 시인아, 왜 너는 나를 비방하느냐? 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래서 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 이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주와 같은 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선다시는 만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았느냐면, 그런데 티베트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막 쌓이는데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눈밭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자식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보세요, 우리 둘이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무슨 말씀하세요? 이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넓은지, 이 눈길을 말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기 힘든 이 사람을 어떻게 업고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선다시인은 그 사람 눈밭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물결을 보고 있다가 그냥 힘없지만은 들쳐업었습니다. 낑낑대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내려오는데 등이 따뜻한 거예요. 등이 서로 업고 오니까 그 몸의 온기가, 체온이, 그래서 그 사람 온몸을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자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 보니까 이 사람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들렸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선자스님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거. 왜요? 혼자 갔으니까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말입니다. 그냥 지나칠 때 아니에요. 나 뭐 붙였죠, 이거? 우리 회장님이 붙여준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생한다고. 그래서 막 치유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예요. 나만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나쁜 사랑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갈게요. 전사님 이따가 304장 찬송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산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산 소망 가운데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가족, 그 엄마, 아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윤호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자라고 나이가 먹고 이게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라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참고 인내로 그 어린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복된 지체들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 얻어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